여러분이 가을이 되면 이제 막 이 유럽은 축구가 막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무슨 대회가 열리고, 또 미국은 야구가 막 대회가 열립니다. 유럽은 축구를 좋아하고 미국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결승전이 되면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관람을 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그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 내가 한번 들어가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런 소원을 말하니까 이 방송국에서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무슨 상을 주는데 월드 시리즈에 이게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기쁜가 봐요. 그렇게 좋은가 봐요. 여러분, 이 유럽 같은 경우에 또 축구가 막 그렇게 열리는데, 어떤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유럽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냐면, 우리나라 그 손흥민이라는 그 청년이 있잖아요. 그 청년이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월급을 받는가 물어보니까 3억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는 거예요. 3억을. 한 1년이 아니고 있잖아요. 일주일만 탁 운동하면 3억을 주급으로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돈을 많이 받습니까?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니까 전 세계 잘하는 사람은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무슨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혹은 챔피언스 리그 이런 것, 여러분, 이런 것도 대단한 경기지만, 수많은 관중들이 모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경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기다. 우리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빅게임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걸 판단하냐면,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느냐, 무슨 대통령이 와서 보느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경주는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경기를 지켜보는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보다 먼저 천국 가 계신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믿음의 구름대와 같이 많은,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믿음 어려움을 승리할 때, 이겨낼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묵상해 보니까 이게 막 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해야 되겠다. 몸에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한 2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이 한 5천 명이 꽉 찹니다. 부속실 다 들어와도 그렇게 한 2만 명이 다 못 들어와요. 큰 교회인데, 제가 홍콩으로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고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섰는데 있잖아요. 이게 평소에도 몇 번 섰지만 꽉 찬 상태에서 서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죠.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또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를 지켜보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 또 우리를 도와주는 천군과 천사, 구름대와 같이 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전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 멋진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 보면 막 박수를 치잖아요. 경기 져도 있잖아요. 내용이 좋으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경기는 졌지만 정말 조금 멋진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일어나서 박수를 쳐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잖아요.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교회 와서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사정을 아니까 참 어려운 중에 믿음 잃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꼿하게 걸어가는 분을 보면
박수를 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주님 힘을 더 달라고, 주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그분이 귀한지요.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온 믿음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벨과 에녹과 또 노아와 아브람, 또 이삭과 야곱과 또 믿음의 모세, 이런 사람들 쭉 나열을 하면서 오늘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믿음의 경주와 관련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천군 천사도 지켜보고 먼저 하늘 날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경주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마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여기 땅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딱 부어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압니다. 은혜를 딱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압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더라.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살아 없어도 안 계셔도 괜찮고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달라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련된 삶을 살아가는 강남의 온누리교회 그 여러분 성도들 그 새벽에 특세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해주는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그냥 막 위로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들이 앞에 서가지고 성도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머리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데 있잖아요. 막 병이 낫고 여러분 그 상처가 치료되고 성령이 임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나타납니다.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놀랐다는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 장로님들이 제일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살아있어요.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먹고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딱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연구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똑똑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신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야 하나님이 경영하신 나라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시켜 주셨구나. 그냥 집이 아니고 있잖아요. 무슨 땅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상속을 시켰다. 저와 여러분 나라를. 그 나라는 여러분 지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온 우주에 관련된 하나님이 경영하신 이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시켜 주셨다는 것을 은혜 받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수박을 먹는데 그 껍데기만 먹습니다. 껍데기만 먹고 아니 내가 교회 오지만 막 그냥 하나의 습관 이게 하나의 그 예배드린 그 습관으로 그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뭐 왔다가 가서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이게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 주일을 보내는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이거 70년 80년 이 인생뿐 아니라 나의 영원한 이 운명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합니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자비로우시고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압니다. 상을 주신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상 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상을 주신다는 걸 압니다. 상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데 그 상이 무슨 밥상인가? 그건 무슨 상인가? 여러분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맛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맛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맛을 보여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맛을 보게 합니다. 물질의 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맛을 보여주죠.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몰라요. 내 영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셔도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여러분 안나, 시몬 다 80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기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아서 아무도 모를 때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아기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내 고난을 기억해 주셨구나.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걸 여러분 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내 안에 이 상처와 쓴뿌리가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죠. 이 상처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딱 남겨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요. 이게 너무너무 아파요. 가시가 박혀 있는 손은 조금만 건드려도 아픕니다. 아파요. 뭐 밥 먹다가 잘못 이게 막 이 혀를 깨물었다든지 입술을 깨물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음식만 들어가도 아픕니다. 아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상처, 내면의 그 상처, 그로 인한 이 흔적, 쓴뿌리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화가 나고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딱 부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치료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이 상처와 쓴뿌리를 다 치료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막 나를 충만하게 채우면 어떻습니까? 뜹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다 위에 내가 싹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완전히 그 인생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저기 서양 가면 여러분 썰물 때 보면 어떻습니까? 배가 이리 널브러지고 저리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밀물이 싹 들어오면 그 배가 뜹니다. 싹 뜹니다. 널브러져 있는 배는 장정 10명이 밀어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끌어도 끌립니다. 싹 끌려와요. 여러분 은혜의 바다 위에 은혜의 그 위에 내가 딱 떠지기면 어떻게 됩니까? 싹 떠 있는 인생은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집회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기도 중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25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을 기도 축제는 하나님이 은혜 받도록 예비하신 집회입니다. 집회. 그래서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 나오면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은혜 받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습니다. 내 인생이 뜹니다. 은혜 바다 위에 내가 싹 뜹니다. 그러면 내 남은 생애가 이 무슨 돈이 없고 무슨 길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은혜가 부어진 그 인생 위에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하고 뭐 애들도 잘 되고 여러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은혜가 부어지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내 몸도 아프고 내가 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장애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이 뭐냐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경기도 몸을 가볍게 합니다. 굉장히 가볍게 하고 옷도 뭐 그냥 저기 옷을 갈 정도로 얇은 것을 입습니다. 전혀 무거운 것이 없어요. 전혀 무거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무슨 어깨에 짐을 지고 발에 무거운 짐이 걸려있고 절대로 이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여러분 이 죄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내 인생에 싹 들어오면 내가 이 문을 딱 열어가지고 죄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소멸이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소멸됩니다. 활기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황량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이 열려가지고 죄가 쏙 들어오면 내가 그냥 그 죄 가운데 내가 싹 들어가면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활력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외적인 핍박도 장애물이지만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 어깨 위에 딱 던져놓기 때문에 지우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 기도 양이 싹 줍니다. 기도 양이 굉장히 줄고 말씀이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는 양이 줄어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무감각해져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쓴뿌리가 싹 납니다. 쓴뿌리가. 내 삶에 쓴뿌리가 싹 자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양분을 다 빼나가는 겁니다. 모든 내 인생의 힘을 다 빼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문을 열어가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가 속한 공동체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가정이 막 흔들립니다. 풍비박산 나는 거지. 심지어 나라까지 막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적인 활력을 무너뜨리고 기쁨을 다 앗아가고 영적인 능력을 소멸시키는 이 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잘 관리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뭘 드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아버지 영적인 활력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능력을 앗아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죄,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 죄를 주님이 처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무거운,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또 무거운 짐은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지만, 적극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이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인정받기 원하는 그 마음들, 이제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게 무거운 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인정 안 해주면 기분 탁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봉사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능력이 없고 똑똑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똑똑한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이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 우리 발목을 확 이렇게 딱 붙잡는 것이. 이런 것을 떨쳐버리라. 이런 것을, 내 자존심을 떨쳐버리고 이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 어떻습니까? 막 달려갑니다. 날아갑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막 날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얽어매고 무거운 그 짐들을, 죄짐들을 전부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와요.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삶에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그분이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 약한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또 약점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짐들, 얽매기 쉬운 것들 여러분 이것이 벗겨지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지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십자가나 바라보고 집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목걸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런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 주님 그냥 막 십자가 그냥 이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간악한 괴계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참 안타까운 십자가를 지셨어. 그거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 고통으로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거라, 나를 위한 거. 나를 제외시키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죄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공효가 나를 싹 덮으면서 모든 종류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든 원수든 마귀든 여러분 나의 실수든 모든 종류의 결박에서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다.
이 말은 믿음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가장 큰 전문가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아벨도 우리가 알고 있고 에녹도 알고 있고 노아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믿음의 전문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경주와 관련해서는 예수님보다 탁월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충만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충만해 있었냐면 누가 무슨 말해도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욱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수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한마디만 나한테 좋지 못한 소리를 하면 욱합니다, 여러분. 이게 막 확 올라옵니다. 한마디라도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를 했다. 뭐 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 놈이 말이 나쁜 놈이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가 다 떨어졌구나. 바닥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 생각하면 덜미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지. 주님아 기도.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해야 돼. 우리는 나한테 이상한 말한 아버지 저놈을 처치해달라고 그렇게 달려가요. 그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소리가 나한테 탁 거슬리잖아요. 여러분 거슬리는 것은 여러분의 은혜가 고갈이 됐다는 거예요. 앵꼬가 난 거예요. 앵꼬가 난 거예요.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은 은혜가 만땅입니다. 만땅. 은혜가 충만해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무슨 말해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라 그래도 예수님 한 번도 욱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욱하지.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걸어 나가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지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말이에요.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다 발가벗기셨어요. 완전히 다 발가벗기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누구 남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하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천사들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그런 천사가 12군단이나 있었습니다. 12군단. 여러분 몇십만이 넘습니다. 이 12군단이 30만도 넘습니다. 한 군단이 6만 7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12군단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어요. 안 했어요. 동원 안 했어요. 왜? 은혜로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동원 안 했어요. 자기에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누가 나한테 뺨을 때리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고소하지요. 여러분. 내 뺨을 때려서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침을 뱉었어요. 근데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 예수님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조금도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은혜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전문가인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해. 육신이 피곤해도 아무것도 못해. 영적으로 공고하고 피곤해도 아무것도 못해. 근데 주님 바라보는 자, 그 피곤을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공고합니까? 피곤합니까? 주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피곤을 다 치료합니다.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여러분 순간마다 때마다 공고할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이 클클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피곤을 다 치료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